오늘 아침에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란 뭐냐? 진정한 회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요한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 태도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태어난 그런 아이죠.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하는 이 말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은 아닌 거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러 왔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알려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할 나이가 됐을 때에 3절에 보면은 요단강 부근, 요단강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열심히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의 회개, 또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어떻게 물세례만 받아가지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책망하고 설교하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9절에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공부했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안티파스라 그랬죠. 헤롯 대제 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동생은 헤롯 빌립, 동생의 아내를 뺏어오는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책망을 받죠. 이 선지자에게.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쳤고, 또 유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결국은 이 권력자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함으로 먼 훗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맡겨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러너스 하이, 러너, 뛰는 사람들의 최고조라는 말인데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이 말은 이제 마라톤에서 나온 용어인데, 마라톤 심리학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뛰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죠. 숨이 막 턱까지 올라오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강을 뛰는데 왕복하면은 한 2.5km 돼요. 2.5km 되는데 저는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한 서너 번 쉬어야 돼요. 못 뛰더라고. 1.5km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물론 속도를 좀 줄이면은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숨이 막 죽겠다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서서 좀 또
쉬질 않아요. 계속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뛰는데 저는 이제 이 여자분들은 좀 얕보는 마음이 체력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 이제 아가씨들이 뛰잖아요. 뛰는데 나는 쉬는데 그 아가씨는 안 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체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계속 뛰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뭐 이제 아가씨들이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오래 탄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탈 때 보니 막 이렇게 달리는데 순간은 따라가지만은 보니까 숨 차갖고 이제 천천히 가는데 계속 같은 속도로 가. 그 사람이 고수예요.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쉬질 않아요. 체력이 어마어마해. 근데 막 뛰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한 500m 뛰면 숨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도 되고 당도 떨어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뭐 혈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할 때 숨이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땀도 좀 나고 그래야 유산소 운동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러너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막 뛰면 막 숨이 막 진짜 여기까지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참고 계속 막 뛰는데 그렇게 뛰다 보면은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고통의 순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굉장히 행복감이 몰려온다 그래요. 어떻게 42.19km를 계속 뜁니까 사람이? 예?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이걸 하는데 근데 그 막 진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의 한계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 있대요. 순간순간 몇 군데 한 서너 번 오는데 그러면 행복감이 확 몰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을 막 진짜 숨이 차도록 열심히 하면은 행복감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서 자기 맡겨진 일, 자기의 일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다 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몰려와요. 행복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행복을 경험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완전히 exhausted. 항상 불평불만은 누구예요? 잘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조금 하는 척 하면서 조금 이것저것 하다 조금 힘들면 벌써 이만큼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인생 행복이 없어요. 공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정말 땀을 흘리고 막 자기 exhausted 막 완전히 진짜 탈진한 상태로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감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유도 대회나 요새는 우리나라 유도가 좀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는데 금메달은 못 따는데 옛날에 강국이었죠. 유도 강국.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가 나가 5판인가 6판을 다 업어치기 한 판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 진짜 이 훈련을 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았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도 훈련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나와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그 행복감, 러너 사이의 행복감을 누리려면은 정말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령 피우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그런 사람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수련회 가면은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마지막에 중고등부를 좀 했었는데 중등부죠. 중등부 아이들만 한 150명, 교사까지 합치면 한 200명 돼요. 매주 2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련회를 이제 가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 왜 내년에도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해보고 이제 뭐 찬양, 뭐 설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좀 더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아니 재미없어요.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애들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뭘 해도 무지장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찬양하면 찬양, 기도하면 기도, 또 이렇게 놀이하고 뭐 철로역정 이런 거 해도 뭐 축구 하나를 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모든 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미없다 쓴 애들을 보면 다 좀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그늘 찾아가서 앉아 뭐 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얘는 재밌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행복해요.
그 행복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이렇게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령과 은혜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기쁨과 행복이 몰려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 하나님 맡겨준 일 교회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말 한번 해본 사람, 그 사람은 그 보람과 또 거기에 열매가 있을 때에 그 확신과 기쁨이 확 몰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 모양 살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이 평생, 그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라톤에다 비유했어요. 숨이 헐떡거리고 어떨 때는 좀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감당하면은 그 순간, 고통의 순간이 벗어나면서 몰려오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이 새벽 기도의 은혜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제 회개. 오늘 중심적인 주제는 회개죠. 회개.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회개,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첫째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나 물세례 한번 받으면 죄 사해 주신다고? 심판 안 받는다고? 물세례 받으러 가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물세례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기고, 그 물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 어떻게 죄가 용서가 돼요? 이런 거는 구약에도 굉장히 많았죠.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1장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동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곡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그런 형식, 종교 의식을 취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 죄진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동물 제사만 가져가는 게 뭘 중요해요? 동물 제사를 갖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질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둘 다가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형식은 중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군 의장대가 나와서 의식을 하고 그 국가유공자도 장례식을 치러줄 때도 의장대들이 나와서 다 하고 조총을 쏘고, 저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를 그렇게 가셨는데 국립묘지에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렇죠. 더 경건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 요새 어떤 사람들은 막 다 형식을 허물고 여기 몇십 년 찬송 부르고, 뭐 물론 찬송도 부를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예배 의식 형식을 다 무너버리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동물만 가져오면 뭐예요? 진짜 가져와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 세례를 외치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야, 가서 물세례 받으면 된대. 그러고 몰려온 거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회개가 없이. 자,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세례받으러 왔는데, 회개 세례를 외쳐서 왔는데 안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왔잖아요. 왔는데 뭐라 그래?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구약 시대에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구약 시대에도 역시 동물 제사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는 거,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동물이 희생되는 걸 통해서 원래 누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죠. 그 동물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또 거기에 일부 참여하기도 한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예? 그렇게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이 무슨 우리 죄를 속죄해 주겠어요. 그 동물이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번제의 이 속죄제사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안 가져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불안하니까 심판받을까 봐 그냥 갖고 온 거야. 동물만,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이다. 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만 갖고 오면 뭐하냐 그랬죠. 시편 34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이 상한 자 누구예요? 상처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다음에 설명을 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예요. 통회하는 자.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대꾸를 써가지고 앞에 나온 말을 다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어법을 많이 씁니다. 이 히브리 시에.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 따로,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 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시편에. 그러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통회 자복하는 자.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원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발 씻어 주실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다 직접 씻어 주. 이제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다 씻어 주다가 베드로에게 왔더니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종도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손발 다 씻어주고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목욕한 자, 이미 원죄를 용서받은 자.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은 매일매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루에 결산하라 그랬죠. 주무시기 전에 결산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결산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또 불성실하게 사는 것,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 지금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지. 마음,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괴로움을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온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잠이 찾아오면은 그때 지으면 안 돼요. 한번 딱 때 졸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졸게 돼 있어요. 병든 사람이 돼요. 계속 까딱까딱 졸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싹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자, 이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독사의 새끼들은 혼났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일단 회개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설교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탁탁. 그렇죠? 조금 이렇게 듣기 거북한 말은 돌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목회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돌려서 하고, 세례 요한은 직선적으로 해요. 선지자였어요. 탁탁 얘기해 줍니다. 자, 옷 두 벌 있는 11절에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째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회개함을 보여주는 삶의 변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회개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더 포함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 변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나눔이에요. 나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 첫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생긴 제일 그 죄의 본성이 뭐냐면 이기주의라 그랬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의 벽을 깨 부숴야 돼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 것을 나누는 거죠. 나눔. 내가 벌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를 나눈다는 것. 자기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눔이 나온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십계명을 보면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따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 무서워서 아까워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벽을 깨는 가장 가시적인 행동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집, 땅, 살 집도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자는 한 채를 팔고 땅이 너무 많은 사람은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줘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나타난 제일 먼저 현상이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벽이 확 깨진 거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일 리가 없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일 리가 없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에고가 확 깨지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이 바로 자기 이기주의 벽을 깨고 나누는 나눔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나눔의 삶이 유독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웃을 돕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새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연구하지 않고 누가행전, 그래서 같이 연구한다 그랬죠. 누가행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한 책으로. 자, 여러분, 그럼 누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조금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 나눠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게 있는 자 나누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에고를 깨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 이 목사가 돼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깨져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세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세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정부 하에서 세관이 돼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삭개오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였죠. 세관. 마태는 좀 하급 관리였고 삭개오는 지방 국세를 책임지는 국세청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삭개오 얘기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으면 4배로 다 물어주겠다 그랬죠. 예? 부당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의 이 불량한 거짓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정해진 것에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정직하라 말이에요.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여기 핵심 키워드는 정직이에요. 정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진짜 회개 열매는 정직이다 그거죠. 세 번째, 이번에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세리요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힘을 이용해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거나 막 포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알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그냥 정치 주변에서 까딱까딱거리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좀 아부해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만 되면 저 사람들이 갑자기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찍을 때는 그냥 찍어달라고 와서 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에 귀족이 돼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민주주의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놈들은 뽑아놓으면 선출된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귀족하고 뭐가 다. 그래서 귀족은 품격이라도 있었는데 저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양아치인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갑자기 귀족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더 꼴불견이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다수의 횡포, 이게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회. 도대체 이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이 나라가 완전히 이 모양이 됐고, 저런 사람들 저기서 모여가지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저런 사람들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자,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통해서 그냥 정치적인 힘이든 집단의 힘이든 다수의 힘이든 자본주의 안에 강력한 힘, 자본의 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 안에서는 다수의 힘이라는 게 제일 세요. 어떨 때 보면 집단으로 모여서. 이 모든 것들로 탐욕과 욕심을 채우지 말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라.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회개의 열매 3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우린 21세기 현대사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지니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악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술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예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배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없이 질문할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요? 3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정직과 정의예요.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정직과 정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여 러너스 하이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2번째,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3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과 정직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